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은 다시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5주째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감사하게도 이제 20명까지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져서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래 같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힘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살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이 오늘 여러분 활동하던 그 시기를 보게 되어지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결국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그리고 애굽이 몰락하고 갑자기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을 합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간 통치하다가 결국 느부갓네살 왕 그 군대에 의하여 점령을 당하게 되고 여호야긴은 쇠사슬에 묶인 바 되어 결국 끌려간 바 되어집니다. 모든 백성들, 유능한 기술자들, 또 병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진 이 에스겔이 어느 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끔 되어집니다. 그 장소는 바벨론 땅 그발 강가 그곳에서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넓은 들판이 그 눈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 끔찍한 광경이 보여지되 수많은 뼈들과 해골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뭉터기로 무더기를 이루고 있는데 그 뼈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 뼈들이 죽은 지가 오래되어져서 거기에 살점도 하나 남김없이 전부 말라 있는데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펴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무덤과 같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점점 생기가 말라져 갑니다. 점점 생명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직장을 여러분 구하지 못한 젊은 청년들이 늘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봤던 일들과 장면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 나라의 국정을 바라보면 왜 그렇게 어지러운지, 민심을 읽고 민심을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권력과 다툼 가운데 서로 옳고 그름을 인하여 온종 다툼과 그러한 이권 다툼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접어들게 되어졌고,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의 형태가 생겨나게 되어지되, 비대면 예배라는 바로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때로는 유튜브와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신앙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우나 기쁘고 감사하나 늘 성전과 성전이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 전염병이 교회가 꼭 전염지가 되어진 것처럼 비춰지게 되어져서 나라와 정부에서 이제 예배를 그 가운데 불법으로 그렇게 정하게 되어지고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모습들을 보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신앙의 모습이, 또 그 믿음의 모습이 이와 같이 교회와 멀어지다 보고, 또 예배하는 그 삶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다 보니 생명의 역사가 조금씩 말라가고 흩어져가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에스겔 당시 바벨론의 군대는 유다를 침략해 들어오죠. 무참하게 침략하여 그들은 여러분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유대 나라는 군인들로 인하여 나라를 지켜보겠다라고 이 바벨론의 군사들과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그렇게 싸워보았지만 결국 결함으로 바위치기 꼴이 되어지고, 바벨론의 막강한 군사력과 그 힘 앞에 맥없이 짓밟히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며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시체가 이곳저곳 널브러져 누구 하나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 속에 수습하지 않다 보니 이 시체가 썩고 그 시체 속에서 뼈가 드러나게 되어지며 그 뼈조차도 말라버린 상태 속에서 그나마 이곳저곳에 흩어져 무더기를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여러분 엄청나고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어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났겠습니까? 우연입니까? 그냥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각종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져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우상의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상이 주는 달콤함, 우상이 주는 쾌락, 우상이 주는 기쁨에 그들이 도취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풍요를 줍니다. 우상은 육신의 만족을 줍니다. 우상은 육신의 쾌락을 줍니다. 이런 우상들이 주는 기쁨 때문에 육신이 되어졌어
영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이 되어져서 결국 우상 숭배의 삶을 쫓아가게끔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가 점점 육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인데 그 영인 성도들이 육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육신의 편리함과 편안함과 안락함과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점점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물질을 갖고 지식을 갖고 이렇게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합니까? 약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불쌍하고 때로는 고아되고 과부되고 힘없는 자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약자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그들을 갈취하며 핍박하고 폭행하며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일들을 자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택한 족속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뿐만 있지 그들의 실상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육의 사람과 같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탐심이 그들을 집어삼켜버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이 이 나라 가운데 있는 한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말합니다.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상관없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 거짓 선지자들과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생각하고 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가 많아지고 많아지며 편만해지면 편만해졌지 이와 같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겉보기에는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성전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택한 후손이다라는 그 자부심이 겉보기에는 대단한 여러분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요 자기 확신이요 자기 신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은 믿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탐심과 자기 욕심과 육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야곱이 그랬지요. 야곱이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여러분 세겜에 머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장소에 머물지 아니하면서도 그곳에서 그가 무엇합니까? 단을 쌓고 그곳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자기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을 행하고 자기 탐심의 일을 행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믿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고 내 멋대로 육신으로 살아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착각이 바로 이러한 신념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랑곳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교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착각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망각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삶, 그 거룩한 모습을 상실한 그들을 부수셔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하나님 지금 부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어찌 보면 교회를 부수고 계시고 우리를 부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부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새롭게 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 나라는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왕은 포로되어 끌려가고, 각 나라의 여러분 그 가운데 젊은이들과 유능한 자들은 전부 포로되어 끌려가며,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은 병든 자요, 때로는 연약한 자들만 남아 결국 그 땅은 점점 황폐되어져 가고 들짐승의 터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그 머나먼 타국 땅 가운데 사로잡혀 외로움과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고국 땅 가운데 언제 여러분 돌아가게 되어질지, 언제 고국 땅 가운데 다시 사랑하는 내 부모와 형제를 만나게 되어질지 도무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 중에는 희망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말하는 희망의 말, 희망의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현실 속에 바벨론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은 자신들이 어찌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바벨론은 자신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민족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들은 없기 때문에 절망의 어둠에 여러분 사로잡혀 그들은 그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끌려 한 넓은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아가게끔 되어집니다. 그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아 가보니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 그 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합니다. 뼈가 어떠합니까? 심이 많다. 그리고 그 많은 뼈들이 어떻다? 아주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뼈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절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 버린 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말랐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들이 소생할 가능성,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나라가 다시 소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뼈가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라는 동란을, 전쟁을 경험해 봤습니다. 많은 여러분 그 가운데 군인들과 젊은이들이 이 전쟁 가운데, 북한의 침공 가운데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전쟁에 나아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게 되어지되 너무나 많은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여러분 전쟁이 극렬했기 때문에 그 죽은 시신조차도 수습하지 못한 상태로 전쟁은 계속 치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나라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 저 죽은 유골들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한참 치러졌던 곳에 가서 그 가운데 이 유골을 수습해 보니 너무나 많은 유골들이 뒤섞여서 그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기 유골들을 찾게 하는 그런 일들과 가족을 찾아주는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기도 하고 들었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뼈는 한 몸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지탱하는 것이 뼈입니다. 그 뼈는 한 몸을 이루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일하기도 하는 가장 신체의 중요한 부분의 뼈대가 바로 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게 되어지자
살이 썩어서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 뼈조차도 서로 붙어있던 힘을 잃어버리고 이곳저곳 나뒹굴게 되어집니다. 발가락 뼈는 발가락 뼈대로, 복숭아 뼈는 복숭아 뼈대로, 정갱이 뼈와 팔의 뼈는 팔의 뼈대로 이곳저곳 흩어져서 이리저리 여러분 뒹굴게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각자 다 흩어진 상태가 되어져서 그렇게 이리저리 여러분 흩어져 나둥근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 오늘날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죽어가고 말라가고 흩어져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 말합니다. 이 뼈들은 다른 뼈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의 뼈라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에 선택된 민족이 결국 여러분 이와 같이 흩어져 버린 뼈다귀가 되어지되 마른 뼈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 연합되어 살던 우리들이 그 예수와 연합한 기쁨을 상실한 채,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채,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용서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감격을 상실한 채 사랑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라가고 있지요.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습관만 남아있고 결국 이리저리 흩어버려 버린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응집하지 못하는,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분 연합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골짝 저 골짝 수북히 쌓여 굴러다니는 마른 뼈를 바라보는 에스겔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고 죄사함의 감격을 상실하고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한 채 그냥 형식과 신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의 만약에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과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에스겔이 그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온 나라와 민족임을 알았을 때에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또 참담하고 또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3절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뼈들이 소생할 수 있는 희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희망이 있냐는 겁니다. 이 교회, 우리 주소망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 남편을 바라볼 때, 자식을 바라볼 때, 가정을 바라볼 때, 너 자신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만 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희망을 걸어보겠지만 지금 그 뼈는 완전히 바싹 말라있는, 거기에는 여러분 생명이라는 근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지요. 저희 아버님이 병 중에 입원 중에 계신 걸 압니다. 제가 면회를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내가 이제 좀 태어나고 건강하면 이장을 해서 그것을 화장해 가지고 지금 수동에 있는 우리 기도원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병에 담아서 좀 묻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이장을 합니다. 그럼 저도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장을 할 때 여러분 묘를 파묘하죠. 묘를 파고 그 속에 남아있는
뼈들을 추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뼈를 추스릴 때 그 뼈를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내 아버지가 살아날 것이다. 내 어머니가 살아날 것이다.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 뼈를 보면서 0.0000001%라도 희망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이미 다 썩어버리고 그 뼈조차도 썩어서 얼마 남지 않는 그 뼈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갖는 자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태예요. 완전히 죽어서 말라서 이제 여러분 그 뼈가 그렇게 나둥글어져 있는 상태 속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뭐라 말해야 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살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하여 답변함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3절에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답변하기를 뭐라 답변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보가 아니에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뼈는 마른 뼈고 그 뼈조차도 바싹 말라버린 그런 상태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뼈가 다시 소생한다, 재생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인간의 이치와 인간의 여러분 생각, 이 모든 가능성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답변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인간의 이치와 인간의 생각과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절망할 것뿐이에요. 시대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교회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희망이 없습니다. 가정 안에도 희망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이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가 믿음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만이 그 가운데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신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도 죽이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교회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이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4절에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뼈는 다 말랐어요. 그것도 바싹 완전히 말랐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씀이 임할 때 살아났어요.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임하여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먼저 말씀이 임하여지고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나라요, 말씀을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관절염이 아니에요. 관절염이 있으면 피부는 뼈에 소리 나죠.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 우두두둑 소리 납니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뼈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 이 소리 난 거, 무더기가 있죠. 뼈 무더기 속에서 뼈들이 막 움직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왜 움직이느냐? 자기 뼈를 찾기 위하여 이 뼈들이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하여 움직였던 뼈가 덜그덕 자기 뼈를 찾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발가락 뼈는 발가락 뼈에 달라붙고 손가락 뼈는 손가락 뼈에 붙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리가 납니다. 뼈에서 여러분 소리가 나는데 발가락 뼈가 여러분 코에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정경이 뼈가 여러분 어깨에 붙어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말씀이 되어지니까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고 대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머물러야 할 곳, 내가 연합해야 될 곳, 그것을 찾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덜그덕 뼈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위치를 찾아, 자기 자리를 찾아 결국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골격을 이루고 뼈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 피부가 그 위에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절 같이 한번 묵독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뭐가 붙어야 돼요? 생기가 붙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확증시켜 주셨어요. 오늘 맞습니다.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덜그덕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골격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날라와 그에게 붙어서 그를 살아나게 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불어와 오늘 다시 살게 하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살아 일어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은 없어, 이젠 끝났어,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며. 아멘. 오늘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자를 여러분 그 무덤과 그 시체로 그 뼈로 남지 않게 하시고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어 살리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무덤에서 끄집어내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이 여러분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게 하리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 이제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 희망은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멸절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태어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 너희를 무덤에서 내가 열어서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이전에는 그들에게 여러분 왜 죽은 시체가 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악신에 사로잡혀서 그가 여러분 엉뚱한 짓만 하다가 불쌍히 죽은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우상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고 세상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고 탐심과 탐욕의 영이 들어가서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와 같이 여러분 참담한 자들이 되어지고 멸절하고 죽은 자들이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셔서 이제는 그 속에 있는 저주받은 덤의 영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너희를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일을 행하신 가가 바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들은 희망조차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한숨 소리 가득하고 탄식 소리 가득한 그들입니다.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겉만 살았지 그들의 영은 죽었고 겉만 살았지 그들의 속은 죽은 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게으르게로고는 말하기를 사람이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바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절망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병중에도 여러분 그 가운데 먹고 움직여서 쾌유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번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화상을 입어서 그렇게 여러분 병원에 실려와 화상 치료를 받습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의 절망 속에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러 그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응급되어 온 사람이고, 하나는 전기의 일을 감당하다가 전기의 감전, 고압에 감전되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응급으로 여러분 실려온 환자입니다. 신나를 몸에 뿌린 사람보다 고압에 감전된 사람이 겉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모든 혈관과 그 신경과 오장육부까지라도 손상을 입은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몸에 신나를 뿌린 사람은 그렇게 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몸이 악화되어지고 결국 폐혈증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몸이 너무 중한 상태로 고압에 감전된 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점점 회복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유는 즉슨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신나를 몸에 뿌렸겠습니까? 절망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더 이상 살 소망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고자 여러분 신나를 뿌려 스스로 생명을 끊고자 했던 사람이니 그에게는 무슨 약을 여러분 치료를 해도 약이 몸에 받지 않고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밖에 나가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며 일하다가 고압에 감전된 그 사람은 다시 내가 내 가족에게로 내 자녀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치료를 할 때에 그 의지가 그의 몸 가운데 회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절망이라는 무서운 병이 사람을 죽게끔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절망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희망이 여러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향하여,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듯이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 너희를 끌어 낼 그때에 비로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게끔 하리라. 너희를 이 땅에 데려다가 다시금 돌려놓을 것이다.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시대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도 보지 마세요.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희망 하나 보이지 않아요. 위정자도 보지 마세요. 누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직 바라볼 리가 누굽니까?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여러분 그 가운데 여호와 한 분을 바라보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인자야 이 뼈들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여호와의 뜻에 있음을 고백했던 에스겔처럼 우리가 사는 것도, 교회가 사는 것도,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도 여호와가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의 처분을 바라보며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신뢰하며 여호와만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하시되 다시 성도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러한 고통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